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부터 16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요, 또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을 주께서 음양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또 크게 은혜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또 예배하신 마음과 은혜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에베소서 오늘은 4장 11절부터 16절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온전한 성도. 사람이 과연 온전할 수 있을까? 세상에서는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다. 사람은 절대 안 바뀐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온전케 하라. 온전하게 하라. 온전한 성도. 온전한 성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 제자들 깜짝 놀랐죠.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래야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여러분, 세상에는 지식이 홍수시대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얼마나 많은 지식 창고가 아닙니까? 얼마나 또 스마트폰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인터넷, 텔레비전, 참 지식의 홍수시대. 그런 것을 보고 듣고 또 먹고 살아간다면은 참 믿음이 자라기가 힘들죠. 교회에 와서까지도 설교 시간에 세상 지식을 듣는다면 정말 그것은 끔찍한 일,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한 10년 전에 말씀 특별한 사경회라고 해서 참석했는데 그때 말씀 회복 운동을 하는 그런 세계 곳곳에 80여 개의 센터를 세우고 말씀 회복 운동을 하는데 그 중심에 아론, 모세형 아론의 36대 손인 게리 코헨 총장, 이분이 세운 코헨 대학의 총장으로 계신 분이 한국 사람인데 이분이 와서 강의를 했습니다. 게리 코헨은 유대인이고 아론의 36대 손 대제사장 반열에 있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신 것처럼 만나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심이 일어나고 이제 메시아 준입 운동을 하는 그런 분이 됐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목적이 말씀 회복을 위해서. 세상에 강대상에서 많은 말씀이 선포되는데 하나님 의도가 맞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선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게리 코헨 대학을 세우게 하시고 말씀 회복 운동을 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강의하는 가운데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것이 원어는 어떻게 말하는가. 이것을 시종일관 히브리어와 또 헬라 성경을 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의 문학 구조들, 키아즘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나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다른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말씀들이 너무나 세상 강대상에서 선포되고 있구나. 깜짝 놀란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성경 원어 히브리 헬라를 더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준비하게 되고 또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순수한 복음, 하나님의 순수한 의도가 우리 영혼 육을 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원뜻을 전하고자 고심하게 되고 연구하게 되고 거기에 많은 설교하는 데 있어서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참 사람이 잘 안 바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과 모든 행실들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온전하라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팔복의 말씀 있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또 교훈을 주신 말씀이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고 오리를 같이 동행하게 하자고 하면은 심리까지 동행해주고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기도하라. 선한 행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48절의 결론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온전하라 이 말씀은 원어로 텔레이오스예요. 텔레이오스는 영어로는 complete. 이 뜻은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선 심령. 이 텔레이오스는 여러분 감 지금 자라가고 있잖아요. 또 자라다 떨어진 감도 있고 그거 갖다가 먹으면 떫어서 못 먹잖아요. 그래서 소금 뿌려가지고 우려가지고 먹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감이 계속 자라서 가을 되면 붉어지잖아요. 그리고 더 완숙되면은 홍시, 연시가 되고 홍시가 돼요. 이런 것처럼 완숙한 상태를 텔레이오스, 과일이 완숙한, 사과가 완숙해가지고 정말 달콤 새콤 맛이 좋은 사과가 되는 것처럼 이처럼 완숙한 상태를 텔레이오스. 또 짐승을 제물로 드릴 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제물, 이것을 텔레오스, 온전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에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자란 것처럼 계속해서 성장, 성숙, 완전한 단계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텔레오스라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성령 충만하는 것이죠. 오늘 그런데 성도를 온전케 한다.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그런데 이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 있어요. 사역자들이라고. 오늘 11절입니다. 11절을 한번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예, 오늘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들이 있는데 바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 예. 여러분,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가족 삼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냄을 받았죠. 예수님께서 또 복음을 통해서 사단과 또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고 제자 삼아서 또 세상에 보냈죠. 그런 사람을 아포스톨로스, 죄와 사단의 권세를 파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서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하나님의 가족,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 이런 사람을 사도로. 또 둘째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환상과 계시 영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밝히 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회복시키는 운동,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셋째는 복음 전도자.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을 말한 것이 아니고 사도와 선자들을 도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복음 전도자예요. 초대교회 빌립 집사처럼. 결국은 이 세 가지 다 공통점은 죄와 사단으로부터 건져내고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해서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 이것이 공통점이죠. 여기에 또 목사와 교사, 하나의 관사로 목사와 교사가 연결됐어요. 목사란 뭡니까? 목자에서 나온 것이죠.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을 말한 것입니다. 양을 돌보고.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을 보살피고 격려하며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겁니다. 이 일들이 바로 목사가 하는 일이죠.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해서 역시 생명을 살리고 성도를 온전케 하는 사역이 바로 교사의 사역. 목사는 교사의 사역과 양을 돌보는 사역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것이죠. 단지 교사의 사역만 한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센터를 지어놓고 말씀 회복센터 해서 무슨 사경에 말씀 사경에 성도들 없이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성도들을 불러서 모아서 말씀만 끊임없이 가르치고 교훈하는 이 사역이 바로 교사의 사역. 이처럼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성도를 온전케 하려. 성도를 온전케 해서 온전한 성도들이 봉사일을 한다고 했어요. 이 봉사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 이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온전한 사람이
봉사의 일을 해야 된다. 온전케 된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해야 된다. 그럼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예,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청소하는 일도 있고 설거지하는 일도 있고, 예, 갖가지 또 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봉사의 일은 그럼 뭘까요? 봉사의 일은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는 일, 그런 일들이 전도하는 일,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셀 리더로서 말씀을 나누는 일, 또 가르치는 일, 또 삶을 나누면서 상담해 주는 일, 또 권면하는 일, 또 구제하는 일, 또 신방하는 일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봉사일,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는 일이다. 이런 일에 있어서 준비된 사람, 준비된 성도, 오늘 성경 표현은 온전한 성도들이 봉사일을 하라.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뜻에 합한 교회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봉사일을 할 수 없어요. 오히려 어설프게 하는 일이 오히려 무너뜨리고 교회를 혼란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준비돼야 돼요. 아직 준비되지 않는 분들은 그런 할 수 있는 일, 뭐 표현상 죄송합니다만 허드렛 일, 이런 일들을 해야지. 또 성도들, 온전한 성도도 허드렛 일 못합니까? 할 수는 있지. 그러나 더 교회 유익을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유익을 따라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성경은 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 어떤 설교라도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건 참 설교가 아니에요. 사람의 이야기죠. 오히려 세상의 이야기. 그것은 영혼을 살지 못해, 교회를 세우지 못해요. 너무나 하나님께서 거룩한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말씀이 선포된 것이 아니라 흙탕물, 세상 독을 섞어서 전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서 말씀 회복 운동을 목숨 걸고 하라고 부르셨다고 게리 코엔 박사가, 대신 지금 총장이신 분이 그분을 대변해서 이야기했다. 예,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먹어야 돼.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 그 말씀이 주가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 지식들을 잘 선용해서 세상에 살아가야지. 세상 지식이 주가 돼서 살아가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 생명이 자랄 수가 없어. 오늘 성경에도 얼마나 잘 알아. 14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언제까지나 우유꼭지, 젖꼭지 물고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겠느냐. 자라야 된다. 청년으로 자란 것처럼, 장년으로 자란 것처럼 자라야 된다. 자라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라야 된다는 것이죠. 자라야. 여러분 잘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많이 내리니까 모든 식물들이 부쩍부쩍, 밭에 곡식들이 부쩍부쩍, 채소가 부쩍부쩍. 물을 머금으니까 오늘 생명이 살아있는 리빙 워드, 살아있는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흡족히 마시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까? 사람의 힘과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 그냥 기록된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성령의 기름 부심과 성령의 인재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의 말씀,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것이죠. 온전케. 성경을 주신 목적이란 거예요. 그게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풍성케 하고 주의 능력과 생명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온전케 한다. 온전. 성령을 주신 목적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네, 그러므로 교회가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말씀과,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을 읽게 하고 설교 말씀을 듣게 하고 성경 공부를 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게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에요. 이거 없이는 진정한 성도로 성장할 수도 없고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성경 공부를 강조하고 또 성령으로 기도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이끄심이라는 거죠. 주님의 주신 비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 훈련. 결국은 뭐예요?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죠. 많은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 운동에 열심히 하면은 결국 세워져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 어떤 교회에 많은 영혼을 보내주실까요? 말씀이 충만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래서 그 신령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 이런 교회에, 이런 성도에게 모든 필요한 능력과 힘과 건강과 또 재화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되면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시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올 것입니다. 어떨 때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래서 성령 공부 자리에 나오세요. 기도 전심으로 기도하세요. 성령으로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 받으세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은 고난이 따른다니까요. 부끄러운 일이 생긴다니까요.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나중에 가서 웃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온전케 하려 함이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해지려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다. 모세하지만 너희가 모세라더라면 나를 받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모세도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이죠. 예수. 아무리 설교를 달변으로 해도 예수 빠지면 그 설교가 나와. 그냥 이야기일 뿐이지. 텔레이오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날마다 여러분 성숙해지길 바랍니다. 완숙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받으실 만한, 먹으실 만한 그런 텔레오스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온전하게 하여,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 원어는 오늘 이 본문에만 있습니다. 이 단어가 카타르티스몬 톤 하기온. 이것은 온전한 성도잖아요. 온전한 성도. 온전한, 영어 성경에는 퍼펙트. 그러므로 사역자들이 먼저 온전해져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이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성도들을 세워야죠. 그래서 성도가 봉사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이 카타르티스모는 4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4가지. 예수님께서 온전하라, 텔레오스는 개인 성도에게도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온전케 하는 이 카타르티스모는 교회에도 포커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도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카타르티스모, 생소한 단어였지만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마음을 여시고 드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주의 말씀 권능이 임하십니다. 카타르티스모는 첫 번째로 다른 사람과 잘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누구하고도 잘 협조가 돼야 돼. 권세자나 비권세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누구하고도 잘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카타르티스모, 협조가 잘 돼야 된다. 마음이 높아지면 조화를 못 이뤄요. 누구하고도 잘 어울리지 못해요.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구하고도, 어떤 어린아이야, 고관 대작가도, 지체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다 잘 조화로웠어. 그래서 결국은 카타르티스모는 주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 카타르티스모는 온전케 하는, 이 두 번째로는 자기 이치를 잘 지키는 자. 옳건 행위를 하지 않고 언제나 자기 이치를 잘 지키는 사람. 질서를 아는 사람. 질서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 교회 질서 깨져버리면 다 은혜로 모였잖아요. 아무것도 안 돼. 난장판 됐죠. 이 카타르티스모, 미숙한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여있으면 나중에 시험이 오면은 서로 싸우고 물리고 강봉 휘두르고 쇠몽동 휘두르고 세상 법정에 고발하고 난리가 나. 적국지문은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시험이 오면 더 성장해. 더 견고해져. 세 번째로 카타르티스모는, 여러분 고기 잡을 때 그물을 던져 잡잖아요. 그물이 그러나 찢어져 있으면 어떡해요? 그리고 다 고기가 새어나가잖아요. 카타르티스모 세 번째는 찢어진 그물을 깁는 역할, 깁는다는 뜻이죠. 참, 이 한 단어에 이런 놀라운 의미들이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로 기록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의도를 다양하게 잘 전하기 위해서. 그물.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불순물이 사람들, 성도들 마음을 상처내고 시험 들게 하잖아요. 그러면 실족하잖아요. 그물을 찢어서 고개가 새어나간 것처럼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교회 안 나와. 그런 교회 안 가. 막 별소리 하면서 시험 들어 나가죠.
이런 사람을 가서 만져주고 고면하고 기도해주고 붙들어서 세워주는 역할이 바로 카타르티스문이에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은 교회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고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카타르티스문. 네 번째는 범죄한 사람을 죄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일. 이 카타르티스문.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단의 영에 공격을 받아서 쓴뿌리에 공격을 받아가지고 죄를 이기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런 사람들 권면하고 그것은 죄입니다. 죄를 이겨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님을 위해서 내가 철야기도 했습니다. 금식기도 했습니다. 힘을 내시고 같이 죄를 이겨내고 승리합시다. 이것이 카타르티스문이에요. 이것이 성도를 온전히 세우는 일이잖아요. 누구하고도 잘 줘. 혼자 앉아서 애롭게 있으면 가서 다가가서 이야기해주고 같이 식사도 나누고 또 나가서 같이 손잡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누구하고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자기 이치를 아는 것. 또 새어나갈 실족할 영혼들을 세워주고 회복시키는 일.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죄와 싸워서 승리케 하는 이 일들이 바로 카타르티스문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더욱더 세워지고 결국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카타르티스문은 결국 포커스가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정말 건강한 교회, 하나님 뜻에 꼭 맞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들어서 세상을 바꾸죠. 사단을 발 아래 상하게 하고. 그래서 교회는 세워져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사람이 세워져야 사람이 변화돼야 하는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 말씀과 성령.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까? 결국 성령으로도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주님의 사인이에요. 그 목적에 이르면 자동적으로 고난, 힘든 시험은 소멸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장한 성도, 거룩한 성도, 온전한 성도, 여러분 수없이 여러분 마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서도 멸류관의 주인공 되고 마지막 이 인생, 이 땅을 떠나기 전에도 웃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니까요.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가슴이 뜨거운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제자교육, 제자훈련을 많이 했지만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뭐예요? 지식으로 멈췄을 때, 지적 욕구의 만족, 지적 깨달음의 만족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영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세상이 밟히고 있죠. 얼마나 TV 각종 방송사에서, 인터넷 방송사에서 얼마나 교회의 문제점들을, 목회자부터 성도들, 각 교회를 얼마나 자기들이 가장 좋은 메뉴로 정말로 반짝거릴 생각하고 교회의 모든 비리라든지 성도들의 문제들, 이런 것들 얼마나 방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왜 이런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세상에 밟히고 있습니까? 맛을 잃었기 때문에, 주님의 참뜻을 잃었기 때문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 여러분 심령 속 살아역사하신 말씀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영혼육을 새롭게 하십니다. 가정과 삶의 터전을 새롭게 하십니다. 결국 말씀과 성령입니다. 아무리 창세부터 계시록을 아무리 설교해도 결국 예수인데, 예수는 어떻게 해서 우리에 임하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고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됩니까? 결국 말씀과 성령이에요. 어디를 설교해도, 창세기를 설교해도, 계시록을 설교해도 이 말씀이에요. 말씀. 이것이 주가 되지 않으면 말씀은 말씀으로서 기능을 못하는 것이죠. 성령은 역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처럼 거룩한 성도, 정말로 거룩한 성도를 세우는 그런 사역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이 시대의 주의 광영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원더풀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뭘로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 또 이렇게 세워진 성도들이 카타르티스모,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 이루어지고, 카타르티스몬 톤 하기원,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에 대해서 세상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부여 풍성들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